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또 주님의 뜻을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하고자 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게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과 21장과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랑 소개와 신부 소개 속에 이제 아브람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람 99세 때 내가 다음 해에 독자를 보게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들이 들었던 아브람과 사라.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내가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아브람 집안 모든 그죠 외국인까지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오늘 이삭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어머니의 젖을 뗀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보통 한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떻게 놀렸을까요? 아마 이름으로 놀리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 이삭간의 숭에는 그래서 비웃는다, 비웃음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자크라고 하는 그 웃는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걸 보면 물론 사라가 그죠?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자라는 걸 통해서 서로 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기업을 얻는 것이 그죠? 실제 독자 이삭이 장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마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뜻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복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의 이스마엘의 나이가 최소한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그저 너무 어리게 보고 아이라고 하니까 그저 정말 우리가 천만 땐 이삭과 같은 그 정도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예,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12지파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잘 보시면 이들의 거처가 바람 광야. 이게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바람 광야를 거의 거기서 거의 한 38년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보면 아마 어머니가 그저 애굽 사람이라 아마 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그저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죠 애굽에서 있는 아내를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또 자기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군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하는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오늘 지금 그랄로 내려왔죠. 20장에. 이제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좀 머물고 있는 그 사이에서 오늘 이런 친명, 이게 동맹 관계를 다시 맺자라고 먼저 아비멜렉 쪽에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물에 빼앗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알리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동맹관계에서 같이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암양 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곱이라고 하는 그것이 7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죠. 이것이 우물판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그죠? 세바의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 원 단어가 7입니다. 7.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 7 암양을 증거로 했던 그거 7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7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물에 대한 증거를 삼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게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아마 아브라함에 있는 브엘세바부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호렙산 여기까지는 한 3일 정도 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7절의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죠?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정도 됐을 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나이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밝히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아마 10대 정말 중반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뭐 다른 문헌에 보면 한 20대 넘는 걸로도 추정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게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아갔는데 오늘 이삭의 물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답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부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은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독자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10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면 인간은 어떨까요? 그죠? 아마 발버둥 치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겠죠. 근데 이삭은 여기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삭에게서도 큰, 그죠?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혼자,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이 근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 자기 종을 그죠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 사이에 이삭은 몇 년 정도 아마 이 사건 이후에 크나큰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참, 이 모습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죠? 좀 보면, 그죠? 얄미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쁜 하나님 아닌가? 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놓고 그걸 시험을 하게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죠?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얄미웁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자기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참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 심정을 이제 너도 알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오늘 놀랍게도 독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런 심정까지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그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신 복, 그 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부자 되고 뭐 우리 생명이 길어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의 아들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더라. 오늘 이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나홀의 생가 이 족보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죠?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죠? 독자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도 잠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산을 통해서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아마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또 그리고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삭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하나님께서 그죠 경외를 통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 그 경외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